할렐루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가운데 사도행전 27장이네요.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이 역사를 주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로마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어집니다.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또 건근각지에서 또 인터넷으로 참여하는 많은 분들한테도 은혜 주시고 또 마음이 위로받기를 원하는 자는 더 위로받게 해 주시고 치유하게 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인생 가운데 늘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침에 찬양을 한 두 번 정도 부르니까 배가 쏙 꺼져버리네. 자, 오늘은 사도행전 27장이네, 27장. 바울이, 제목을 유라굴라, 폭풍. 오늘 제목을 유라굴라 폭풍이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는 중에 심한 폭풍과 난파가 일어납니다. 이거를 기록한 건데, 이 장은 하나님이 어디에 있든지 바울을 간섭하시고 하나님 섭리 가운데서 또 보호하시고 이 속에서 바울의 믿음과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거죠. 예. 말씀의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성도 인생 가운데 유라굴라 폭풍은 누구나 만난다. 누구나 만난다. 오늘 바울만 유라굴라 폭풍을 만난 게 아니고요.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는 폭풍 없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폭풍이 한 번은 옵니다, 최소한. 우리 아브라함의 아들 단번에 이삭은 단번에 순종으로 평생 폭풍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유라굴라 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성령께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리더십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 가운데 이 폭풍을 통과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경험으로 인생을 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뭐 지식이나 이 똑같은 경험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람은 다 달라요. 환경이 다르고, 그 다음에 그 배경이 다르고, 다 달라요. 오늘 유라굴라 폭풍 가운데 선장은 문제없다, 가도 된다 이랬지만은 우리 바울 목사님은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서 그 가운데 그의 경험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겁니다. 바울 목사님은
자기 경험이 아니고요. 성령의 인도.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1에서 12절. 자, 일단 로마로 가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1에서 3절.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의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마 무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상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하기를 허락하더니, 자, 1에서 3절. 로마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속적인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바울 때문에 하나님은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 자녀가 다치지 않도록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를 호위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든 가든지 보호를 받는다.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 8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로 해안을 의지하고 지금 목이 좀 얼그랬습니다. 물 한 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뭐시 끊어지지 이러는데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길리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아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레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를 드디가 여러 날에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파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하기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지금 현재 계속 어려운 항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9절에서 12절. 별로 그 내용이 제가 본문에 있는 걸 좀 생략을 하고요. 바울이 이제 경고를 합니다. 항해를 계속하면은 위험하다. 짐과 배들이 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한테도 상당히 타격을 받고 많은 손실이 있을 거라고 10절에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 10절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러분들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 대해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그런데 이 선장이 이제 이걸 듣고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나 선장과 선주의 의견이 더 신뢰하다 항해를 강행하게 되죠.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혜를 나타냅니다. 그들은 이제 경고를 무시했고요. 자,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12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사도 바울은 신적인 능력이 그의 한테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타난 겁니다.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모든 사역에 있어서 바울은 성령의 나타나심을 늘 소원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인생 가운데서 딱 교과서가 없습니다. 인생이 늘 성령이 나를 주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때로는 사기꾼을 만나면은 성령께서 이 사람을 피해 달라고 기도하고 피해야겠습니다. 때로는 나쁜 사람을 만나면은 이 사람을 거기까지 이야기하고 다시 돌아서고 더 악의 고루통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좋은 사람 만나면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를 딱 붙들고요, 끝까지 그와 함께하며 그로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 성령의 나타나심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예. 오늘 우리 바울은 성령의 지혜로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서 이런 분별력을 가지게 됐던 겁니다. 자, 13절에서 26절까지, 13절에서 20절까지, 14절 읽겠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는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이제 막 난리가 났습니다.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와, 이제 인생 가운데 절단이 난 겁니다. 절단이. 제가 예전에 지금 여기는 거제고요.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이 저 수도권 분들이 많은 다수가 수도권 계시고 또 제 아는 지인도 한 번씩 듣는데 수도권 계신 분들이 우리 요 거제고요. 섬입니다. 그런데 도로를 나왔죠. 이쪽에 통영이라는 도로를 나왔고 또 이쪽에는 부산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도로를 나왔습니다. 부산 이어진 데는 해상으로 들어가는 이는 심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배를 타고 이동했어요. 배를 타고 이동했는데 그날 제가 그제에서 부산을 가는데 배가 굉장히 바람이 불고 또 물결이 세니까 배가 이게 물이라면요. 배가 있는데요. 여기에 유리가 있어요, 유리. 바깥으로 보면 유리. 이 유리가 심지어 물동이 치면서 이것이 여기까지 잠겨요. 우리는 요 안에 앉아 있는 거죠. 그 안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앉아 있어요. 그리고 배가 의자에 앉아 있으면요. 굉장히 물살이 있으면 머리가 천장까지 닿아요. 붕붕 뛰어요. 이 거리가 얼마 안 되는 이런 해상을 이동할 때도
이런 폭풍이 있지만은 이 유라굴라 폭풍 같으면요. 이 대해 망망대해에 대해서 이런 큰 물살이 휘몰아칠 때 정말 힘들어요. 고통스럽죠. 심지어 제 아는 분도 제주도를 이동했나 어디 배를 타고 이동할 때 음 토를 했는데 얼굴을 바로 토를 하고, 배를 안 타본 사람들은 이 심정을 잘 몰라요. 굉장히 힘든 겁니다. 예. 그 가운데 이 유라굴라 폭풍 가운데 사람들이 한마디로 희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 이제 다 죽겠구나. 밥도 못 먹고 창백하고 거의 뭐 죽을 똥 살 똥.' 그러한 어 지금 항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래도 살 것인가.' 그러한 인생의 절망에 떨어진 겁니다. 밥이 안 넘어갑니다. 입에 넣을 수가 없어요. 속이 안 좋아서. 그리고 너무나도 폭풍이 세고, 자 이런 가운데서 오늘 이 배에 탄 사람들은 음 오직 낭망밖에 없는 거예요, 낭망.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들도 한 번은 이런 초죽음의 유라굴라 폭풍을 만나게 되어 있는 거죠. 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은 대다수 사람들이 이 유라굴라 폭풍의 가운데서 감당하지는 못해요. 다수의 사람은 이 폭풍 가운데서 휘말려 가지고 포류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유라굴라 폭풍 가운데서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바울은 그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어디든 가든 인생 가운데 이러한 리더십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피할 길을 다 주시고 우리한테 시험을 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까 전에 선장과 선주는 자기의 경험을 내세웠습니다. 엄청난 자연의 대재앙 가운데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자기의 큰 재산이 있다고 떵떵거려 봐야 하나님 바람 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생명이 길른 것 같이 까불다가 오늘 밤에 우리 생명을 걷어갑니다. 오늘도 분명히 이 도로를 가다가 한 분의 생명을 희생할 겁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통계죠, 통계. 음.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인생 가운데서 유라굴라 폭풍 가운데 거하게 되지만은 우리는 성령의 인도 가운데서 이 어려운 폭풍을 뚫어내야겠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제가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되기를 간구하는 거죠. 자,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21절에서 26절까지. 그러다가 이제 바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계시를 받게 되는데 23절, 24절 겠습니다. 자, 22절부터 읽을게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 생명에도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더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내게 다 주셨다 하였으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숨에 걸리리라 하더라. 예. 이러한 위로의 메시지를 바울이가 전달을 받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바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러한 믿는 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공동체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공동체를 들어가든지 영향력이 미치는 사람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예. 한 사람이, 믿음의 한 사람이 앞으로 미칠 영향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우리가 그의 현재의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그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교만입니다. 교만. 앞으로 그 사람을 통하여,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목도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봐야겠습니다. 룻이라는 여인이 성경에 나오는데 가부였습니다. 그 가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시어머니는 빈털털이 아무것도 없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통하여 그 어머니께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를 따르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오직 믿음밖에 없는 겁니다. 그녀는 믿음을 강구한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녀를 통하여 믿음의 계보, 예, 그로 통해서 다윗이 나오게 되죠. 할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볼 때 당장 그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하신가 우리는 잠잠히 목도하고 또 겸손히 사람을 대해야겠습니다. 그렇게 오만과 편견으로 사람을 대해서는 큰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예. 자, 그다음 27절에서 44절에서 44절까지인데 27절에서 32절 배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바울. 배는 폭풍 속에 아드리에를 표류해서 선원들을 밤중에 암초에 부딪힐까 두려워 낯을 내립니다. 일부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작은 배로 도망하려 하자 바울은 백부장에 이를 경고합니다.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야, 참, 이런 너 배 떠나면 죽는다. 그렇게 바울은 경고합니다. 바울의 지혜로운 지도 덕분에 선원들은 모두 배에 남게 됩니다. 예. 이러한 성령께서는 어디든 가든 리더십을 줍니다. 성령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비즈니스,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부부 관계, 자녀 교육, 인간의 모든 것, 인간 하는 모든 것에는 성령께서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한할 수 없는 겁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탑 치는 음악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성령이 폭발하며 자랐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환경에 있어서 이 리더십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구합니다. 예. 그다음 33절에서 38절까지 바울의 믿음과 식사를 권유합니다. 바울은 모두에게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권면하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며 음식을 나눕니다. 이 행동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본을 보여줍니다. 성객과 선원들은 276명이 되었는데 바울의 행동으로 용기를 얻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이 광경을 보면서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됩니다. 피스메이커. 피스메이커. 우리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자가 어떤 공동체에 들어갔는데 싸움꾼이 되고 방해꾼이 되고 그 공동체를 깨는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겁니다. 성령이 나타난 게 아닙니다. 악마가 나타난 겁니다. 성령이 나타나면은 꼭 우리 믿는 자는 피스메이커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권면과 사랑을 하겠습니다. 권면과 사랑. 나타나는 요소 중에 권면과 왜 사랑이 나타나느냐? 인간은 늘 요소가 있습니다. 뭐 전적인 타락되어 있는 인간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거를 믿는 자가 이거를 딱 잡아줘야 됩니다. 그거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믿는 자는 어디에 들어가든 이렇게 견문이 필요합니다. 왜? 사람은 타락되어 있으니까요. 원체 사람들은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근면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고도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속하지 않는 자고, 그리고 공동체를 깨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또한 제가 그 많은 칼럼도 찍고 그다음에 설교 외에 또 많은 영상을 올리고 하는 이유가 때로는 정치, 때로는 경제, 문화, 많은 저의 생각에 대해서 권면과 또 기도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저도 저의 나의 복음 가지고 저의 생각을 나누고 또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또 한 번씩 기도회를 여러분들도 오셔가지고 와서 기도도 나누고 같이 은혜 받기를 간구합니다. 예. 그래서 39절에서 44절 배의 난파와 전원 구조가 되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에 배는 암초에 부딪힙니다. 백부장은 제수들이 도망갈 것을 염려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지만은 바울을 구하기 위해서 이를 막습니다. 예. 자,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됐습니다. 자,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제수들이 나가면서 문제가 될 것이 싶어서 군인들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근데 백부장은 이 바울이가 그 입에서 신령한 것을 나올 때 저 사람을 죽일 수 없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를 함부로 해서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바울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제수도 죽이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지키신다.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하나님이 은혜 내리신다. 이 한 사람을 통해, 이 바울 한 사람을 통하여 많은 제수들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래서 공동체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울로 통해 그 제수들은 그 유라굴라 폭풍을 지나고 나서 마지막 섬에 들어가기 전에 다 죽을 수 있었는데 백부장의 판단이었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출되었습니다. 예. 자,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한 번 더 나누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의 성취. 폭풍과 난파 가운데서도 절망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바울은 반드시 저 로마로 가야 되는 겁니다. 왜? 거기에서 주님의 계획이 계시고 그로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바울은 동행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구원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증거인 겁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의 지도력. 바울은 혼란과 어둠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믿음과 지혜로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더십이 우리한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는 육체적 구조뿐만 아니라 영적의 믿음의 본을 보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에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바울을 통해 주변 사람들까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입니다. 아까 전에 바울 외에 제수들 다 죽일 수 있었는데 바울 때문에 그 제수들을 다 살려낸 겁니다. 자, 이것은 사명자는 쉽게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죽을 수가 없어요. 왜? 사명이 남았기 때문에. 사명자는 이런 거예요.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들이 살아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사명이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갈 때 여러분들이 그 구원 계획에 참여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견해와 여러분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며 이 공동에 참여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들을 지금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아무개야 와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한테 믿음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에 여러분들을 사용하고자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믿음의 실천. 바울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말씀을 믿으며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의 태도는 주변 사람과 용기와 희망을 주죠. 이런 실천이 믿음의 실천. 결국 행위를 이야기하는 행위. 이 행위는 우리가
우리 성도들한테 요구하는 거는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성화. 우리가 오늘 부족한 인생에는 다 부족합니다. 욕하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고 다 인생은 부족합니다. 저 또한 안 한다가 아니고 줄이려 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합당한 열매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믿음의 실천 가운데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였고 그들한테 권면과 위로와 사랑을 전했던 겁니다.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공동체와 나와 전혀 무관하다. 이것은 믿는 자의 행위가 아닙니다. 믿는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더라도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은혜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겠고요. 은혜로 그들을 권면과 사랑으로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왜? 인간은 타락적인 그런 전적인 타락의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원초적인 본능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알고 성령의 은혜를 아는 우리는 믿음의 실천이 필요한 겁니다. 공동체 어디서든 그를 통하여 이 행위가 나타나면서 권면과 사랑으로 행위가 나타나면서 또 우리 삶 가운데서 성화가 일어나서 변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라굴라 폭풍 가운데 바울은 많은 사람을 권면과 사랑과 또 하나님의 계시로 그는 그들을 지켰고 그들을 사랑했고 그리고 그 생명의 안전함을 주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하여 어떤 공동체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권면하는 자가 되고 피스메이커가 되고 은혜가 되는 자가 되어 공동체 가운데서 주님께서 사용해 주는 그러한 귀한 주님의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